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한 역대하 3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목이 좀 길잖아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잖아요. 다윗의 염원이었던 성전 건축을 이제 솔로몬이 7년 동안의 대역사를 마치고 성전을 다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성전을 봉헌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성전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주시고 이 성전에 나와 제사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의 간구함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편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영원히 이곳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항상 이곳에 두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안에 내가 항상 있어주겠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고 그 예배를 내가 받아주겠다. 그리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한 게 뭡니까?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 와도 흔들 수 없는 너의 왕권을 내가 강하게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과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그런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죠. 전쟁도 하나 없고요, 다른 나라들과 화평을 지내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려고 조공을 바치는 경우까지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렸던 영광과 축복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 중에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한 나라, 부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영광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깜짝 놀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된단 말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전도 파괴되고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처참한 환경과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이 놓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그들의 처참한 광경을 성경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학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백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 갈대아 왕은 바벨론 왕을 말하죠. 이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녀노소를 가지지 않고 처형을 합니다. 병든 자들도 봐주지 않고 무참하게 살육을 범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불타고 소멸돼 버립니다.
영원히 항상 거기 있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성전이 바로 무너졌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 가운데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칼에는 살아남은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어떻게 보면 하나도 남김없이 쫄딱 망하게 되고 초토화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 참혹함을 정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한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셨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망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요,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 본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때 하나님이요 막지 않으시고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특별한 민족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 주셨던 귀한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하나님은 왜 이토록 망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토록 멸망당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두 가지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또 사무엘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살리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병을 낫게도 하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몸을 상하게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낮추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아픔의 자리로 잘 안 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화복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큰 은혜로 이끌으셨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오죠. 12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늘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연약한 나를 늘 받아주시는 분이야. 못난 나를 늘 품어주시는 분이야. 나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고 나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며 나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까지만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을 공의로운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의롭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반드시 형벌과 심판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은요, 이방인들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구원한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고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멸망을 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보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는 그러한 죄된 모습은 없는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그들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럼 성전을 더럽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청소도 안 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려서 외관상 지저분해져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를 많이 빼먹고 든성든성했기 때문에 성전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정 중심의 나라였습니다. 성정 중심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중심의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분만을 따르는 백성이 이스라엘의 백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지내도 마음이 떠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에 빠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삶은 변화되지 않고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마음이 떠난 형식적인 제사로 드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심지어 성전 안에 다른 우상들을 세워놓고 다른 이방신들을 갖다 놓고 중복적으로 믿는 이런 영적 간음을 보였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걸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들이 성전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더럽히구나 라고 말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내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하는 비파 소리를 내 귀에서 끊어라. 내 귀에는 소음일 뿐이다. 더 이상 너희들이 내 앞에서 제사 지내지 마라. 나는 구역질 날 뿐이다 하면서 그들의 거짓되고 위선된 신앙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나타난 두 번째 죄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그들이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방신들을 세워놓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그것이 인생의 왕이냐 믿는 그들의 불신앙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빨리 이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심판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오늘 12절 후반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5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끊임없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더라. 그들은요, 사신들 즉 선지자들 비웃고 멸시하며 욕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욕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업신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긴 그들의 교만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고 따를 필요도 없다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수염 달리고 머리 풀어헤친 정말 산신령 같은 그런 분을 믿는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부정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아무런 실수나 잘못도 없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이 철저하게 말씀 앞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당시 그는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도 자기의 잘못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단이라고 하는 별볼 이름 없는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왕의 권력으로 나단을 해칠 수도 있었죠.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나단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앞에 그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죄에 빠져서 죄질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책망하실 때가 있고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는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시드기야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돌아오라, 내게로 다시 회개하라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이 죄악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결국 멸망이라는 큰 심판을 내리게 되죠.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었던 성전이 불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에 죽거나 남은 자들은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으로만 끝났다면 이스라엘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성경의 이야기는 더 이상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이라고 하는 멸망의 상황으로 몰고 간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는 의도가 바로 그 심판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심판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수술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프지만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시 이 심판 뒤에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예언의 말씀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1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심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심판 뒤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70년 후에 다시금 이루어져서 그들이 포로 가운데 멸망당했지만 70년 뒤에는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끝은 항상 우리의 회복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거나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죄악으로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으켜서 세우실 것이며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또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무조건 관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도 이들과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우리도 이들과 같이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고 혹 그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혹시 우리가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죄악된 모습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죄악된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내 중심으로 내 편한 대로 종교 생활하듯 그렇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따르는 그런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의 마음은 없는가? 혹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교만한 모습은 없는가? 고집 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참으로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머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픈 심판의 징계를 내렸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아픔의 자리로, 심판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흐트렀던 영적 나사를 다시 조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는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삶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순종하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악의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교만하거나 고집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왕 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아멘. 모두 전하고 모두 외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